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동계수련회 말씀 때 뵙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서 다시금 또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주성령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먼저 제가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다음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긴 코로나 기간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성도들이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요즘에 이제 학예 수양회를 전후로 해서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모이기를 힘쓴 모습들이 보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상고할 말씀은 이제 여기 제목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양이라고 또 비둘기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잠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나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깨닫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추어 두시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비유를 배운다면 많은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16절 앞부분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둘씩 짝져서 보내고, 또 다른 말씀에는 70명의 또 제자들을, 이제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또 둘씩 짝지어 보내고, 이것은 물론 전도인들을 또 해외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내용도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고, 우리가 가정으로 또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 주님은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내가 너희를 보냄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양과 이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은 이제 너희를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또 이리는 물론 이제 이리는 늑대잖아요. 그래서 양의 포식자인 그런 맹수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양이긴 양인데 이제 이뤄진 양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헤매는 양 같은, 항상 맹수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양 같은 모습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돌아온 양. 그래서 하나는 잃어진 양, 하나는 돌아온 양. 목자에게 돌아오고 목자가 정말 안전하게 양을 지키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지키는 그 양은 정말 안전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잃어버렸던 양, 항상 이제 맹수에게 먹힐까 두려웠던 양이었는데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온, 양떼로 돌아온 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양떼를 늘 노리고 있는 그런 이제 포식자, 대표적으로 늑대죠. 또 성경에는 우는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이 포식자들이 초식 동물들의 주변에는 늘 노리고 있잖아요. 틈만 노리면, 약한 거든지 아니면 아무리 튼튼해도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짐승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런 모습처럼 이제 양인 그리스도인을 보낸 이 세상, 그리고 물론 또 하나님을 떠난 양 같은 잃어진 양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사바나 초원에서 늘 사자나 늑대나 뭐 여러 가지 포식자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이 세상은 늑대가 우글거리고 항상 노리고 있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찾아볼 거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은 같이 읽어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마귀가 그 마음을 쫙 가리는 겁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그런 길을 걸어가거나 운전을 하면 답답하잖아요.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신령한 눈을 가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안개가 자욱하면은 보이는 길만을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급커브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 혼미 속에서 마귀가 뿌려놓은 이런 여러 가지 안개 같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뱀은 틈을 노리듯이 마귀는 늘 포식자들은 늘 틈을 노립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험악한 세상이고 육신적으로도 정말 힘든 세상이잖아요. 이런 갑자기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지 않는가, 또 요즘에는 미국이 인플레를 잡는다고 막 금리를 올리면서 이 고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한번 잘 사는 세상이 될 것 같다 하다가 꼭 문제가 이제 한 번씩 터지잖아요.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더욱더 무서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양을 보냈으니까, 양은 자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산양은 뿔이라도 있고 발굽이 아주 튼튼해서 막 바위하고 바위 사이를 뛰어넘기도 하죠. 근데 이 면양은, 이거는 목자의 도우심이 없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대적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일부의 사람은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배척했듯이,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도 혼미시키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틈을 타고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험난한 세상에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핍박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가족부터 그런 핍박이 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21절을 보죠. 21절. 우선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또 여기 그다음에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고 있고 항상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노리고 있고 마귀는 세상 유혹과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통해서도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34절을 보죠.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보낸 이 세상 가운데 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가족 안에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들 가운데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그런 빨리 구원받는 그런 가정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오해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다가 믿음을 지키고 쭉 이겨내면은 나중에 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강권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게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고 당장은 이 가족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가운데 의도 상하기도 하고 당장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쭉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가나 또 여러 가지 골탕도 먹이고 왕따도 시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그 속에 뭔가 있을 것 같다. 나도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강권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자기가 정말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대적하다가 오해하다가 바울 사도도 내가 포행자고 핍박자였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이 바울 사도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을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시켰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는 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고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여기 붙잡혀간 상황, 핍박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별로 배움이 적잖아요. 이제 어부 생활을 했고, 그런데 기탄 없이 막힘이 없이 막 예수님을 전하고 그 유대 종교가들이 핍박하는데도 막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학문이 없는데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냐? 이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얻는 것이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걸 얻습니다. 그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도 나중에는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죠. 근데 이제 타협해버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그 영혼도 구원 못 시키고 자기의 신앙생활도 올바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지금도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양은 목자에게만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자, 여기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시편 23편 1절 818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이제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래 목자였죠. 아버지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고 목자였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그 아버지 양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은 기어코 쫓아가서 이제 물리치고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물려서 끌려가도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이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가서 골리앗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했잖아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일생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에서 심지어는 미친 척도 할 정도로 많은 죽음의 위기도 겪고 많은 곤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심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양을 쭉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죠? 그 다음에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가 가사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우리 인생도,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 딱 뒤돌아본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그래서 야곱은 말하기를, 야곱은 정말 130세, 145세인가 죽었는데요. 130세에 바로왕 옆에 가서 나의 연세가 130세니 험악한 세월을 지내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야곱이 뭐라겠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켰듯이 야곱도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도 아마 똑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나를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특별히 10년 이상 동안 쫓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죠. 이제 그때 이걸 느낀 겁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는 이제 태양이 아니고 해를 당하다 할 때 해죠. 손해, 피해 이런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 지팡이는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징계의 채찍도 됩니다. 곁길로 가려고 하면은 이 막대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했지만 보통 목자들은 이제 지팡이 하나를 갖고 다니는데 때로는 지팡이의 역할, 때로는 막대기 역할도 하죠. 막대기 역할은 이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양이 곁길로 가면은 톡톡 때리잖아요. 얻어 맞으면 아프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길을 갈 때, 또는 적이 나타났다, 이제 맹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대신 가서 싸워줍니다.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인도를 하고 때로는 막아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둘둘 떨어도요, 양을 쳐다보면, 특별히 양의 몽둥이를, 막대기를 탁 쳐다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은 이제 구릉지대가 많고 저 해안 지역 말고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지역은 좀 고산지대고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이제 키울 때 골짜기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 풀을 먹고 저쪽으로 옮기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거든요. 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맹수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아주 위험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목자가 딱 몽둥이하고 지팡이를 짚고서 딱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험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런 험악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험악한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대적하는 곳이고, 그런데도 안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비록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을 보냈다 할지라도 목자가 안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 목자는 그 양에게 정말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한쪽을 다 먹고 나면 다음에 어느 곳에 가야지 꼴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이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우리 수요일날 지금 배우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의 나중에 후에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핍박을 당하는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나발 가족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아비가일은 그걸 듣고 가서 선물을 예비해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막았잖아요. 그 위험을 막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리고 후에 내 주께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이 여종을 생각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근데 얼마 있다가 열흘 정도 후에 나발이 죽으니까 이 아비가일을 이제 초청해서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그때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빈말로 얘기했다면, 그냥 다윗한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임기응변으로 내 주는 생명싹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막상 자기 남편이 죽었어. 이제 과부가 됐어요. 내 아내가 돼달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걸 안 믿었다면. 믿었으니까 따라가잖아요. 다윗이 당장 왕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그런데 따라간 거다. 믿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바로 다윗을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생명싸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지만 그 이리를 목자가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리가 목자가 안 지키고 있는데 양을 그냥 보냈다, 그럼 다 잡혀먹게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로는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그것은 이 양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안심할 수가 있죠. 그 대신에 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문제가 돼요. 그죠? 목자를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가끔 성화에 보면 어떤 양 하나가 저 계곡이나 바위 밑에 툭 떨어졌는데 목자가 탁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잃어진 영혼을 찾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제를 떠났다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딱 이제 붙잡아오는, 정말 구해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양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목자가 늘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 안에 거하라. 이 잃어진 양은 돌아왔으면은 양떼 안에, 그리고 목자 안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까 너희는, 우리 양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서의 특성으로도 목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지혜롭고 슬기롭게 순결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고, 순결하지 못하면 여기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받는다. 이게 핍박이 아니죠. 이건 징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뱀이라는 특성은, 뱀은 원래 냉혈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의 햇볕을 통해서 몸을 데운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독사한테 물릴 염려 없어요. 새벽에 나갈 일도 없지만, 혹시 새벽에 운동하실 분, 여름에 말고, 여름에는 날씨가 뜨뜻하니까 말고, 날씨가 이렇게 차가울 때는 뱀은 활동을 못 해요. 한겨울은 더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 뱀은 그 대신에 이제 마귀의 또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왜냐하면 마귀가 뱀 속의 역사에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죠. 뱀은 아주 간교한 동물인데, 원래도 지혜로운 그런 아주 꾀가 많은 그 동물인데, 마귀가 그 속의 역사에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서 이제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야 되지만,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표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에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그 중에 생명과는 먹지 마라. 아니,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에게 오면 아담은 심지가 굳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이걸 안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혜롭게 그 아내 하와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졌기 때문에 물론 유혹에 좀 더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가 그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불의한 분으로, 불합리한 분으로 여기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좋은데, 먹어도 좋고 만지기도 해도 좋은데 먹지 말라고 했다.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옳다 해가지고 또 이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시기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유혹을 받은 뒤에 보니까 너무나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 남편은 마귀가 직접 가면은 이제 안 넘어지니까 인정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 이 또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근데 이 마귀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학설들, 사람들의 사상 속에 죽으면 끝이지 뭐, 이 거짓말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살아봤자 죽으면 끝이고, 똑똑해봤자 죽으면 끝이고, 부자해봤자 죽으면 끝이고, 가난해도 죽으면 끝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마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귀는 바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 뱀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지혜로워요. 해로운 쪽으로. 그 영악하다고 표현하죠. 영악하다고. 지혜롭긴 하지만 악한 쪽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은 그럼 영악하게 사람을 뭐 골려먹고 사기쳐먹고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앙의 마귀를 이기는 쪽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쪽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쪽으로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이 지혜를 이용하는 내용을, 이 악한 지혜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지는 지혜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2절. 123페이지.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1절도 한번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뱀처럼 지혜롭고에 해당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뱀은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먹이를 위해서 다 교묘한 지혜를 썼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니까 이제 해고를 시킨 거예요. 빨리 정리해라. 해고시켜도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이게 인수인계 기간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농사도 안 져봤고 이 청지기밖에 안 해가지고 이제 힘이 없잖아요.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현직에 했을 때 좀 이렇게 선물을 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놓자. 그러면 내가 현직에서 떠나면은 전관 예우를 해주지 않겠냐. 이제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빚진 자를 불러다가 기름 100말 진 사람에게는 50이라 50%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또 밀 100석인 사람은 20석을 탕감해서 80석이라고 쓰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절반은 내 거요. 내가 반 내가 깎아줄 테니까 그 중에 절반은 내 거요. 25% 20% 낼 거예요. 서로 그렇게 이제 밀약을 했겠죠.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살궁리를 딱 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그걸 딱 보니까 어쨌든 이 살궁리 한다는 의미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면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잘 준비한 거예요. 이 자기 소유가 자기 주인의 재산이 낭비되는데 이걸 뭐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의미는, 이거를 이제 칭찬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놈 참 머리가 한번 잘 돌아간다, 살궁리 한번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빛의 아들이라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뭔가 돈 나올 구멍이 있다 하면은 막 거기에 올인하고, 최근에 이제 한번 이제 교회당 땅을 좀 알아보려고 좀 했더니, 그런 땅들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다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 교회당 들어서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이미 막 먼저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돼요. 돈 버는 쪽에는 지혜롭고 미리 다 투자해 놔가지고 나중에 막 부동산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부동산 좀 더 거품이 꺼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그런 악한 지혜를 배우라는 건 아니죠. 이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장래를 예비하는 정신, 그걸 지금 칭찬한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정말 지혜로운 행동은 이 돈 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하고, 이 돈 가지고 막 노후 보장 해놓고, 물론 약간의 적당한 필요한 거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상으로 해서 온통 거기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뭐가 지혜롭냐? 이 친구를 사귀는, 세상 술 친구 사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친구, 그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또 형제자매들과 대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친구를 사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을 준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은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알 것이요. 누가 희생해서 구원받는지 다 알거든요. 지금은 서로 모를 수 있고 은밀하게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도 다 하시고 그걸 또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 누구누구의 기도와 누구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정말 감사하고 영원히 또 친한 친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자기가 잘리고 나서 실직되고 나서 노후를 사후를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실업자가 됐을 때를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자,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시고 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받을 상급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잠깐 이제 생각이 난 이 예비 정신을 생각했는데요. 이 전도에 있어서도 정말 선물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 여기 한번 잠언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라 했잖아요. 장례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기 잠언 18장을 한번 보죠. 잠언 18장. 잠언 18장 16절. 잠언 18장 16절. 929페이지.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이 선물이 참 중요해요. 때로는 이제 뇌물도 될 수는 있긴 한데 뭐 큰 법을 벗어나는 뇌물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가벼운 어떤 선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계기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밭가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선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희생을 해서 준비한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19장 6절도 보죠. 19장 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참 인색한 사람은 친구 되기 힘들잖아요. 친구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적당할 때 희생할 줄 알고 적당할 때 베풀 줄 알고 성경에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어떤 분이 전도집회 때 들으면서 하는 말이 야, 밥이 맛있다. 처음에는 그냥 오자고 하니까 이제 끌려왔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밥이 막 꼬들꼬들하고 맛있고 반찬 개수는 많지 않은데 그 정성 들여서 참 배고플 때 참 배고프면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더 맛있어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도 더 쉽게 들어와서 구원을 하는 경우. 또 수양에서도 아무 불평 없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속을 보면서 세상에 예를 들어 월급 받으면서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돈 벌으니까.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회비를 내고 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휴가도 내기도 하고. 자, 그 휴가 내가지고 저 외국도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올 텐데 그걸 반납하고 수양회로 와서 땀 흘리고 그것도 에어컨 밑에서 있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마음이 1차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더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수고하고 희생이 되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그리고 또 잠언 21장 14절을 보면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혹시 좀 갈등, 오해 또 이런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탁 하면은요, 일단 선물을 준다는 자체가 화해를 요청하는 거기도 하고 당신과 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도 되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풀어지잖아요. 이런 얘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둘이 친구가 되잖아요. 물론 악한 친구긴 하지만 이 선물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다 열게 하는 그런. 근데 선물을 준비하는 데는 희생과 정성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게 하고 형제자매를 잘 대접하고 하는 가운데 세워주는 것도 큰일이고,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정말 큰 지혜롭게 행동하는 건데요. 이 다윗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 같아요. 여기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 30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26절부터 30절은 좀 기니까 우선 26절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사한다는 게 선물로 희사한다, 선물을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이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 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보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예.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전에 이 다윗이 아말렉에게 자기 아내들, 자녀들을 다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400명, 600명 가운데 400명이 뒤쫓아가서 다 죽이고 많은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을 탈취를 했어요. 다시 뺏었습니다. 자기 소유도 뺏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것도 뺏고 많은 이제 재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 다윗이 욕심쟁이였으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 이걸 가지고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물론 일부는 자기도 나눠 가졌지만 일부를 준비해 가지고 특별히 자기가 속한 유다 장로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은 걸 아니까 유다 족속들이 먼저 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7년 반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쪽에 그 사울 집안이 망하면서 나머지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도 돌아와서 전체 통일왕국이 이제 7년 후에 이제 다윗의 나이 37세 후반부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죠. 그래서 33년간 통치를 하고요. 왕으로서 40년 중에 유다 왕으로서 7년 반, 나머지 33년의 생애를 이제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이었어요. 선물.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세상 욕심을 버린 게,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전쟁하면 또 전리품들을 많이 얻죠. 이걸 가지고 막 자기가 왕궁에 쌓아놔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쪽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요. 물론 조금 필요한 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을 이제 원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큰 창고에다가 이 전리품을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왕이 드리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자기 신하들도 조금 받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드린 겁니다. 이걸 모아다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일부 좀 보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졌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았지만, 비록 살인죄, 가늠죄도 전 큰 잘못이 있었지만 물론 회개했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귀는 인색하도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막 투자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도록 이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선물을 베풀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형제매와 교제를 나눠서 사귀도록,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해외 선교에 희생해서 정말 헌금해서 해외
선교가 더 크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얼마나 상급이 우리가 크겠어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것은 뱀이 가진 지혜, 악한 지혜지만 지혜롭게 하는 그 방식, 그걸 본받아서 우리는 이제 선한 지혜로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거든요. 잠언 30장을 보죠. 잠언 30장입니다. 24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 (944페이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이니라. 예. 땅에 작은데 그런데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주 조그마한 큰 동물도 아닌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미물같이 보이는 그런 작은 종류의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이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작잖아요. 이 개미가 아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이 예비정신이잖아요.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청지기 사모를 잘렸을 때 실업자가 됐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예비정신. 예비정신 자체는 배울 게 있잖아요. 개미는 이제 겨울이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땅굴에 개미 집에다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땅속에 따뜻한 땅속에 지열 속에서 딱 그 음식을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장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투자하고 불의하게 쓰여지는 이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하면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개미에게서는 또 부지런한 걸 또 배우잖아요. 개미에 가서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고 하면서 개미는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그리스도인도 이제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거미 같은 사람은 뺏는 사람이고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벌 같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유익을 주는 이 벌 같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벌을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서 뭔가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도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부지런함과 예비정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노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개미와 배짱이 실컷 놀았는데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잖아요. 굶어서. 물론 이제 우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될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 26절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은 토끼하고 토끼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동물인데요. 아주 조그만한 동물인데 아주 천적에게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바위사이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늑대라든가 뭐 여우라든가 이런 포식자가 나타나면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바위굴로 도망가면 돼요. 이 땅굴에 있는 것은 땅굴은 막 파더라고요. 보니까 땅굴은 막 멧돼지고 어떤 동물들이 파면은 잡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위는 못 파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숨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바위가 뭐겠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에게도 이제 반석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 거하고, 아까 양떼와 목자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듯이 사반도 그런 거예요. 이 사반은 자기 연약함을 안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위를 떠나잖아요. 먹이 활동을 해도 바위 옆에 활동하다가 여차 포식자가 나면 얼른 바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처음에는 자기 방법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막 뇌물을 주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내립이 왔는데 그 다음날 밤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 선물을 막 의지하면은요, 나중에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지만 또 책망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기도부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이 사반 자체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도 사반 같은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바위를 의지하면 안전하잖아요. 우리도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차하면 주님께로 돌아가고, 여차하면 교제로 도망가고,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부탁도 하고 간증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토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또 임군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자체는 하나는요 정말 힘이 없어요. 메뚜기 시골에서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메뚜기 요리도 나옵니다. 이 한식집에 가면, 정식이 한식집 나오면은 그 메뚜기 요리도 나와요. 구운 메뚜기. 그런데 이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한 떼를 이루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한번 지나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지만 전국 교회가 모여서 이번에 학예 수양회 할 때도 축예 수양회 할 때도 각자 맡은 바 일에 성실히 하니까요, 수양회 큰 어려움 없이 잘 이제 치러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죠. 이런 전국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교회 안에서도 그동안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역에 일 있으면 구역의 식구들이 다 똘똘 뭉치고, 또 교회 전체적인 일이면 전체적으로 다 똘똘 뭉쳐서 합심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한 필이 끌 수 있는 힘이 1마력입니다. 마력이라고 계산하는데, 그 2마력을 하면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2마력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말 하나가 끄는 힘이 1마력인데 그게 몇 톤이라더라? 아까 순간적으로 제가 잊었네요. 한 2톤인가 얼마를 끌어요. 끌 수 있는 힘이 말 하나가. 그러면 말 하나가 끄는 게 한 몇 톤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톤을 끌어야 되는데 실제는 23톤을 끈다는 거예요. 그 2마리 이상이 합심하면 더 많은 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군이 없지만 이 메뚜기가 연약하지만, 힘이 약하지만 합심하면은 하나님 그 속에 큰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시죠. 2-3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하고, 이게 좀 지혜인 겁니다. 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도마뱀은요 부정한 동물이지만 왕궁에 거해요. 왜?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늘의 안치심을 받은 것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은 절단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포식자가 와서 꼬리가 기니까 꼬리를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꼬리 아깝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즉각 자기 꼬리를 끊어야 돼요. 끊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끊고 도망가면 한참 있다 오면 자라더라고요. 꼬리가. 재생기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갈비뼈하고 그다음에 간이 재생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꼬리가 당장은 아까워도 과감하게 끊고 나가면은 포식자에게 안 잡혀 먹어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실수해서 저를 졌어요. 이왕이 베린 몸하고 계속 있으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얼른 끊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거든요.
이런 절단의 지혜, 정말 이것은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이나 이런 양 같은 연약한 존재가 정말 이리가 득실거린 곳에 놓여졌지만 목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들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만 더 생각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얘기죠. 영원하고 신령한 곳을 위해서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지혜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의 특성을 보면, 비둘기는 물론 이제 비둘기가 피해를 또 많이 주는 게 있어서 유해에 속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평화의 상징인 이 비둘기가 왜 유해 조류에 속했을까 했는데 이제 농작물에 피해 주고 그런데요. 비둘기의 우리가 양 할 때는 그 어리석은 것보다는 양의 온순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은 예수님을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표현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양 중에서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귀한 희생의 모습, 순결한 모습,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받듯이 비둘기는 이제 순결한데 한번 암수가 짝을 맺으면 평생을 같이 해로를 해요. 이 자연계에서는 드물거든요. 동물 세계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요즘에 많이 이혼하지만 비둘기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까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오로지 서로 상대에게만 관심을 두는, 그러니까 순결한 동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먼저 구원받고 나서 세상 죄와 구별되고 세상 욕심과 구별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간음하는 거거든요. 비둘기는 간음하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다 구별돼야 돼요. 죄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소망을, 이 비둘기는 자기 배우자에게만 향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만 향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영적인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된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느다. 다윗은요, 사람들은 막 재물을 쌓고 눈에 보이고 이 땅에서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기 직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나는 간다. 그래서 전리품을 받으면 항상 여호와의 곳간에다 놔서 나중에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해서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에서도, 세상 욕심에서도 다 구별되고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눈에 보이는 잠시 후에 사라지는 이 육신적인 탐심, 이 죄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땅을 이제 그리스도인은 데려가고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 상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 표대를 정해서 다름질했죠.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승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죠? 우리에게 저 고지가 바로 적인데, 저 고지, 바울이 정했던 표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 우리도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 그걸 바라보고 또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때 정말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을 딱 고정하고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그 일에 힘쓰는, 바로 그것이 이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하잖아요. 세상 죄에서도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여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세상 욕심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와 같고 간음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았어요. 왜?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도 우리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적인 죄도 복종시켜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둘기를 통한 교훈일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더 귀하게 여겨요. 또 비둘기를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자, 여기 아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먼저 1절을 보죠.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여기 958페이지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비둘기의 눈은 정말 순결한 그런 눈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로 향한 그런 눈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2장 10절을 보죠.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제 솔로몬이고, 내게는 술람미 여인, 바로 주님과 우리 성도를 비유한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산비둘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은 같이 읽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비둘기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은밀한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서 품어서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기르는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은밀한 곳에 안전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봄이 돼서 빨리 이제 새끼도 키웠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음침한 곳에 계속 있는 거, 은큼이 아니라 음침한 곳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날씨도 좋아졌고 했으니까, 새끼도 많이 컸으니까 빨리 나와라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모습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새끼 키우는 데만 다 숨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같이 와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요, 교제 오라 그러면은, 아이고, 농사가 바빠서요. 여기 도시라서 별로 안 하지만, 저 시골에 저기 효자들이 있으면은 근교에 가서 막 맨날 주말마다 가서 농사 짓는 그런 효자들도 있거든요. 또 이제 뭐 하자고 그러면은, 이 가족여행이 잡혔는데, 또 뭐 하자고 하면은 회사에서 뭐 회식 정도에 잠깐 갔다 올 수 있지만 2차, 3차 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꼭지를 안 딴 거예요. 이게 배꼽줄을 안 그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 이 비둘기가 빨리 나와서 밝은 곳에서 좀 교제하자 하는 것처럼, 비둘기가 참 나와야 되는데 음침한 곳에 있는 것처럼 빨리 나와서 나랑 교제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있다라면, 이 비둘기처럼 그런 성향이 있으면, 비둘기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교훈이 됩니다. 빨리 나와서 함께 가자.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움츠러들었다면,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이제 군인 형제님이었는데, 이 형제님이 하는 말이, 코로나를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다가 그만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부대 안에서 걸렸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대의 직원 후배 중에 한 사람하고 접촉해서 걸렸든지, 자녀가 학원이나 이런 데서 걸려가지고 가정에서 걸려서, 이 양쪽이 다 걸렸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이제 코로나 낫고 나서 돌아온 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교회 나왔을 걸. 그동안 코로나 무섭다고 안 나왔는데 결국은 걸려버렸어. 끝에 가서. 그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저는 3월 31일 날 확진을 받았는데, 안 걸린 사람, 새로 저희 교회에서 2번 걸린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걸린 사람 몇 명 없고 거의 다 걸렸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계속 그냥 비둘기처럼 저 은밀한 곳에 가서 싹 숨어 있는 거예요. 홀로만 그냥.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냐. 이제 봄이 됐으니까,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빨리 일어나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큰 기저질환자 아니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감기 중에 독감 한번 걸리는 정도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다만 이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걸릴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조심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해외 선교를 가야 된다든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심은 하지만, 그 자체가 무서워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같이 밝은 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 104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죠.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 의해서 오래전에 읽은 글에 보니까, 비둘기에다가 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열차를 타고 한 800km 먼 곳에서 비둘기를 안대를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800km면, 직선거리로 800km면 저 부산에서부터 아마 한 신의주 정도, 그 정도 거리가 좀 덜 되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직선거리로. 이제 원래 도로로는 훨씬 더 멀고요. 직선거리를 한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정확하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비둘기들을 잘 이제 길러가지고 이 비둘기를 전쟁 때 통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쟁터에 비둘기를 이제 길들여서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빨리 전하는 방법은 글을 써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날리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쟁 소식을 알리고 그런 통신용으로 실제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 돌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자,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날아오는. 더더군다나 이제 에스겔 39장에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내용이지만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계속 돌아와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에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돌아오면 살 집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연락이 취한 각각 파악된 유대인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답니다. 누구는 몇 년 며칠 날 이사 와라 이렇게. 왜냐하면 숙소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모습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잖아요. 그런 모습도 되고 성경의 이스라엘의 예언에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도 사실이고 또 죄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구원 받았는데도 좀 떠날 수 있잖아요. 교제를 코로나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계속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갔더니 처음에는 청운의 품을 꾼고 좀 잘 살아보자, 인생을 한번 즐기자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그만 흉년이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그 대신에 아들이라는 면목이 없죠. 왜 재산도 다 상속받았지, 다 말아버렸지. 그러니까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신을 신겨라, 맨발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잖아요. 자기는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 얻었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돌아오기를 원하죠. 지금 침체되어 있거나 주저한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그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 이 비둘기가 돌아오는 게 특성이잖아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야 돼요. 원래 위치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요. 좀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양과 같은 모습이고 비둘기 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보내진 이 세상은 아주 이리가 드실거리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지만 양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목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면서 뱀은 악한 쪽으로 지혜를 쓰지만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상급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특별히 이 작은 지혜로운 동물을 통해서 예비정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합심하고 연합해야 되고, 또한 그 절단의 지혜, 딱 죄를 끊고 구별되는 지혜, 그리고 또 비둘기의 그런 순결한 모습처럼 하나님께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함께하자라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비둘기의 또 귀소 본능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교훈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비둘기로 비유하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훈을 묵상하면서 항상 양으로서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비둘기가 오직 한 눈으로 순결한 눈을 갖고 배우자를 향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인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김만희 목사님께 또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또 양현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전도인들, 모든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귀한 교회로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